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가 이것을 사복음서라 부르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공관복음이다라는 말은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예수님의 사역을 시간별로 이렇게 쭉 나열하는 식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세 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먼저 있고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마가복음이 있는 그 마가복음을 활용해서 마가복음에 빠진 부분 또는 첨가할 부분들을 첨가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누가복음은 또 그 다음에 쓰여졌는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매우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수신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말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은 시작에 데오빌로 각하에게라는 말로 이 수신자가 누가복음을 받아볼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을 쓴 것으로 봐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아주 고위층에 있는 어떤 관리가 아니었겠나, 또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누가가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아마 이 누가와 교류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조금 특별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여러 가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다른 복음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내용이 마가복음 6장에 등장하는데 그 마가복음 6장에 등장할 때 그 앞에 5장, 4장, 3장, 2장 그 앞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자신의 고향 나사렛으로 가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부분에 딱 배치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먼저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소개할 때 제가 누구를 소개하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 어디 사람이야? 고향을 얘기하겠죠.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야? 라고 얘기하겠죠. 즉 그 사람의 신상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와 그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먼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앞서서 예수님이 과연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4장에 바로 이 말씀이 먼저 등장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흔히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많은 대중들 앞에 서서 첫 일성을 설교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별히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관해 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왜 예수님께서 첫 말씀을 이 누가는 이사야의 말씀을 펴서 전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는 본문의 말씀의 18절
19절 말씀은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이사야에 나오는 6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곧 메시아가 임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펴서 읽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그가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다라는 것을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누가는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 완성됐다라는 것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저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사역,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이라는 말은 이사야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이 말은 아나임이라는 말입니다. 가난한 아나임이란 말인데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에는 헬라어로 쓰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 가난한 아나임이라는 말을 뭘로 헬라어에 어떤 말로 번역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프록토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프록토이. 여러분 팔복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이 말은 프록토이라는 말인데요. 이 프록토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그냥 직역하면 거지들이란 뜻입니다. 거지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누가는 다 떼고 아주 분명하게 거지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거지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하신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그때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였습니다. 그죠? 로마는 철저한 신분주의 사회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났습니다. 돈이 있느냐, 권세가 있느냐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래도 로마 본토에 사는 사람은 좀 낫지만 이렇게 로마가 점령한 지역에 있던 소수 민족의 사람들의 삶은 더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만났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세금을 내야 했고 그리고 유대 땅을 다스리는 헤롯에게 세금을 내야 했고 그리고 종교세를 내야 됐습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또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2중 3중으로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서 실제로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보호해 주거나 어느 누구도 그들을 사람 취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곳곳에 보면 가난한 자들, 죄인들, 세리들 이야기 나오죠. 과부가 동전 한 입 헌금한 얘기 나오죠.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개 들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 나오죠. 사람들이 세리를 멀리하는 것 나오죠. 이처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살던
한마디로 거지들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 어느 누구도 그들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던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사회적 위치가 부족해서, 명예가 없어서 사람들은 너를 멸시하고 너를 가까이 하지 않을지 모르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특별한 예화가 있는데요. 바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다 아시죠? 거지 나사로가 있었고 부자가 있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둘 다.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음부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가 왜 음부에 내려갔죠? 거지 나사로는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죠? 거지 나사로가 율법을 더 잘 지켰을까요? 거지 나사로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을까요? 부자는 율법을 어겼을까요? 부자는 죄를 졌을까요? 누가가 보는 관점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그들을 바라보신다. 그들을 위로하신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 소유, 권력, 명예가 아닌 오히려 소외되고 고통받고 천대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그들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이들에게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위로받고 싶어 하지요? 하나님의 손내미심, 하나님의 위로보다 세상의 위로, 세상의 것 찾아 그것을 쌓으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잖아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돈이 있어야 날 만나는 게 아니야. 명예가 있어야 날 만나는 게 아니야. 힘이 있어야 날 만나는 게 아니야. 나는 오히려 너희같이 연약한 자들의 편이야. 나는 너희를 더 사랑해. 나는 너희를 위해 왔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1차적으로 포로됐다라는 말은 아마 죄의 포로에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우리 조금 더 넓혀보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항상 속박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도 완전한 자유인은 없습니다. 나는 모든 걸 다 벗어던지고 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사는데 내가 무엇으로 속박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도 시간이라는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죠. 공간이라는 것을 떠나서는 살 수 없죠.
산다는 것, 생명이라는 것, 숨 쉰다는 것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숨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쉴 수 있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1시간 동안 숨 안 쉬다가 5분 만에 확 몰아서 쉬고 그냥 살래,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무엇인가로부터 항상 매여 삽니다. 인간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끝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시간이 끝나고 공간에서 내가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겁니다, 인간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다. 예수를 믿으면 시간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어떻게 사느냐, 얼마나 사느냐,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죽고 사는 것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에 매여 살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니.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 어떤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도 벌어야 먹고 살고, 집도 사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진학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이 참 많지요. 아들 노릇도 해야 되고, 남편 노릇도 해야 되고, 아빠 노릇도 해야 되고, 목사 노릇도 해야 되고. 제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참 누르고 있는 게 많죠. 어느 것 하나 좀 소홀하면 이쪽에서 툭, 저쪽에서 툭 하죠. 조금 소홀하면 아들 하나 있는 게 저 모양이야 할 것이고, 조금 소홀하면 남편이라고 있으나 마나야 할 것이고, 조금 소홀하면 아빠가 있으나 마나 아빠가 뭐 저래 이럴 것이고, 그죠? 또 조금 소홀하면 목사가 왜 저 모양이야 할 거 아닙니까? 참 그 누르고 있는 게 많지요. 여러분, 그 눌린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깨닫고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 사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거닐 때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함께 거닐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눈을 맞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왜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보면 너는 정녕 죽으리라.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하고 뒤로 지나가시죠.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눈이 멀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를 보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고 조바심을 냅니까? 우리가 왜 걱정하지요? 왜 우리가 전전긍긍합니까? 왜 그럽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염려할까요? 조바심을 낼까요? 걱정할까요? 요셉은 꿈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았고 엘리사는 자신을 둘러싼 하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걱정하지도 조바심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왜 우리가 조바심을 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 곁에 언제나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심을 보여주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면 잘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잘 돼도 하나님 뜻입니다. 잘 안 되면 더 좋게 해 주실 것이고 잘 되면 더 잘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조바심 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 말씀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희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이 뭔지 아십니까? 희년은 50년째가 되는 해예요. 6일이 지나고 7일이 뭡니까? 안식일이죠. 6년이 지나고 7년이 뭡니까? 안식년이죠. 이 7년 곱하기 7이면 49년이죠. 그리고 50년이 되면 이걸 희년이라고 했습니다. 이 희년은 뭘 하는 거냐면 그 전에 노예가 됐던 자는 희년이 되면 다시 풀어지는 겁니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이만큼 땅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도 이만큼 땅을 준 것이죠. 그런데 사람마다 다 특색이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부지런한 사람도 있고 게으른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좀 게을러서 또는 실패해서 그럴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가난한 자가 부자에게 땅을 팔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그러다 보면 자기 지을 땅이 없으니까 부잣집에 가서 종살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50년이 되면 그것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원래 네 땅이었지? 도로 갖고 가. 이렇게 처음으로 다시
소위 말해서 리셋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노예도 다시 해방되어서 다시 시작. 땅도 팔았던 것 다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 시작.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요즘 우리 세상을 가리켜 패자 부활전이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네, 은수저를 갖고 태어났네, 뭐 이런 말 많이 하고요. 그 태어날 때의 간격 차이는 결코 극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무리 뭐 하루에 1시간도 안 자고 일한다고 한들 제가 그 삼성그룹 회장 아들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그죠? 안 되겠죠? 예. 그 간격을 극복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더 문제는 한 번 패배자는 영원한 패배자고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나 옛말에는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 번 실수, 한 번 실패는 영원한 낙오자로 가는 길이다. 예. 참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이 취업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못하죠. 취업에 실패하면 결혼을 못해요. 결혼을 못하면 자녀를 못 낳죠. 그렇죠? 한 번 실패가 그냥 쭉 낙오자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 세상이 그렇습니다. 다시가 없어요. 다시가. 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지금 만약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고 그냥 지금 살아온 거 싹 물리고 그냥 다시 시작하면, 그러면 더 이쁜 아내를 얻을 텐데, 더 멋진 남편을 얻을 텐데, 더 부잣집으로 시집을 갈 텐데, 뭐 이런 생각 하십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하나님과의 간격이 멀어졌습니다. 인간은 이 간격을 메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있는 것은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 다시 시작되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지금까지 실패했더라도, 지금까지 망가졌더라도, 지금까지 무너졌더라도, 지금까지 실수했더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다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다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었다. 그것을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사는 인생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쭉 읽고 말씀하신 후에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다. 여기에 핵심은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 바로 지금, 여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복음 안에서 살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입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이라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복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여 년 전에 곧 어제의 일로 여기거나 또는 막연한 먼 미래의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오늘 이 시간 증거로 드러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응하였느니라. 오늘 성취되었느니라. 오늘을 말하지 않고 어제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생동감이 없습니다. 은혜를 말하지만 어제의 은혜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분들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예전에는 기도 좀 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예전에는 꽤나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한때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은 대부분 오늘의 무기력함에 있습니다. 어제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 치고 오늘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 말고 오늘의 은혜로 매 순간 오늘을 살아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의 은혜 파먹고 살지 말고 왕년에 하지 마시고 먼 훗날 미래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아직은 조금 제가 다음에 시간이 나면 여건이 좀 되면 저도 은혜에 대한 사모함은 가득합니다. 제가 한번 빠져들면 끝장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조금 바빠가지고 제가 조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조만간에 제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따를 때 제자들 어느 누구도 예수님 잠깐만 다음에 여건만 되면 여기 물고기 잡은 거 다 널어놓고 다 팔고 즉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을 말한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여건을 말한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났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다음을 말하는 사람들, 먼 훗날을 말하는 사람들은 더 쉽게 말하면 오늘의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니까 자꾸 다음으로 미루는 거예요. 그것은 더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천천히 예전에 어떻게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과 뜻을 분별함으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작을 바로 이 순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비밀이 성취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새 것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오늘 지금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과 섭리와 계획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자유로운 새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